마을에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 강을 건너는 다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리는 강 양쪽 마을 주민들을 묶어주는 소통과 삶의 연결고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폭풍이 몰아치면서 그만 그 다리가 무너져 내리고 말았죠. 그로 인해 마을은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둘씩 나서서 그 다리를 다시 복구하기 시작했고, 힘들고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다시 다리는 복구되어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고 소통하며 마을 사람들이 삶을 나누는 다리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회복의 역사가 이 이야기와 같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회복의 역사는 오늘 이 이야기처럼 단순한 다리나 건물, 무너진 집을, 무너진 성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너진 관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무너진 관계, 끊어진 그 관계를 다리를 놓아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의 삶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연결시키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자, 바벨론 제국의 침공으로 70년 전에 남유다는 멸망하고 많은 유다인들이 바벨론군에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끌려가는 포로들을 향하여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그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자 놀랍게도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유다 백성들을 풀어주게 하십니다.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1차로 돌아온 백성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성과 성전을 건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예레미야서의 이야기는 하지만 단순히 그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을 쌓고 성전을 건축했다는 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가정, 교회 공동체가 다시 재건되고 회복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에스라서를 통해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를 들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서 바벨론 포로가 70년 만에 끝나고 다시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을 예언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 희망의 약속이었죠. 이 약속을 붙들고 그들은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그 고통스럽고 괴로운 시간들을 견디며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때가 찾아 그 말씀대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에스라서는 바로 그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회복과 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농사를 짓거나 무너진 집을 새로 짓거나 주변 적들의 침입에 대비하여 무기를 마련하고 군사적 준비를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맨 처음 했던 일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전을 재건했습니까? 성전은 단순한 돌과 나무로 만든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해 계시는 거룩한 처소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정체성을 상징하고 그것이 이스라엘 삶의 중심이요 언약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무너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짐을 의미하고 백성들은 자신의 존재, 목적과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정전을 다시 세우는 일은 단순히 건물을 복구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신앙의 부흥운동과 같은 일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끌려가 있는 동안 이민족들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돌아온 유다 족속들이 그곳에서 근거를 마련하고 성전을 짓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그들을 위협하고 방해하고 비방하고 모함했습니다. 바벨론 왕실에 자꾸 모함하는 서신을 보냅니다. 이런 외부의 압력 그리고 내부에서도 그런 오랜 압력으로 인한 고난과 절망으로 인해서 무기력과 낙심이 백성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로 인해서 몇 차례나 성전 재건 공사는 중단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그 시점에 하나님은 두 번째로 학개와 스가랴와 같은 포로민들을 다시 그 백성들에게 돌려보내셔서 그들을 일깨우시고 다시 그들에게 힘과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2차 귀한 백성들 가운데 학개와 스가랴가 돌아와서 그들로 하여금 힘과 소망을 얻게 하는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의 귀한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크리라. 이 말은 어쩌면 현실과 동떨어진 얘기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지었던 첫 번째 성전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고 풍성하던 시기에 가장 강성하던 시기에 그들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동원하여 지은 정성을 다하여 드린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민들이 지은 성전은 그 성전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기껏 바벨론 왕실에서 지원해주는 조금의 보조금, 그들이 쓰다 남은 그들이 모아놓은 재산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 비할 바가 되겠습니까? 미치지 못합니다. 초라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는 과거 솔로몬 성전이 지닌 그 위대한 영광과 권위보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축복이 있다는 선언일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백성들은 다시 힘을 얻고 그래서 마음을 모아 성전 건축에 힘쓰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 불리는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건에 대한 제2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서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성전을 다시 세우기를 원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삶, 가정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성전의 의미를 더 깊이 확장합니다. 나무와 돌로 된 건물이 아니라 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라고 선언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공동체는 과연 하나님의 성전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해 놓고 있는가?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 자신의 삶의 편안함 그리고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일은 제쳐두고 하나님은 뒤로 모셔두고 자기가 앞장서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시대에도 무너진 성전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어나 무너진 성전부터 다시 세우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 재건은 단순히 예배당을 복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마련하고 다시 하나님을 모시자는 말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도록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예배 중심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새롭게 지어지기를 감히 이 아침에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은 돌아온 백성들을 통해 무너진 성전을 세우셨듯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을 통해 다시 아름다운 성전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읽었던 말씀 에스라서의 말씀에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것이 에스라서의 교훈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자. 바벨론 포로 생활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서 다시 본토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적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 7장에는 놀라운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스라이죠. 에스라는 단순한 제사장이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렬한 연구자였고 그리고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이 그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스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산 사람이었는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구절에서 예레미야가 말씀을 대하는 세 가지 태도를 배웁니다. 그 첫째가 연구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을 단순히 읽는데 그치지 않고 깊이 연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은 말씀 속에 붙들렸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하여 깊이 연구하며 항상 말씀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연구란 주일에 한번 교회에 나와서 목사가 선포하는 설교를 듣는 것 그 이상을 말합니다. 이는 어렵고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준행입니다. 준행. 에스라는 말씀을 아는 것, 연구하는 것만으로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말씀, 연구한 말씀 그대로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듣고 행하는 자만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에스라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알고 읽고 연구한 대로만 끝났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여 아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실천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단지 머리 지식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데 그치지 않고 듣는데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데 머물지 않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가르치죠. 백성들에게 자신이 깨닫고 자신이 발견한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위대한 결단입니다. 이 결단은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복된 일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순간 더 풍성해지고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자신이 읽고 은혜 받은 말씀을 나누고 함께 공유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말씀, 여러분이 나누는 그 말씀이 그 영혼을 살리고 그 가정을 새롭게 하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말씀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점점 영적으로 무뎌지고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길의 끝은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오늘 또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처럼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살며 그 말씀을 나누는 삶을 살기로 말입니다. 그럴 때 무너진 내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일어나고 교회와 공동체가 회복되고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서를 통해서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자. 에스라서 10장 9장부터 10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내가 누구의 후손이고 어떤 믿음이 조상이 있는지, 다시 말하면 혈통이나 민족의 정체성으로 규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거룩함, 즉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 때 비로소 참 하나님의 백성이라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는 백성들의 영적 타락과 무너진 상태를 보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는 금식하며 옷을 찢으며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신앙의 공동체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고 돌아온 그들이 영세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장 6절에 보니 우리의 죄악이 우리 머리 위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쳤다고 하나님께 통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고백은 단순한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신한 백성의 심각한 죄악을 자각하고 대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통의 자복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을 급속도로 세속화시키고 변질되게 하는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방 여인과 거리낌 없이 혼인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건 내 자유지. 신앙과 삶은 별개인데 무슨 소리?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그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점점 무너져 갑니다. 영성이 점점 약해져 갑니다. 이방인과의 혼인은 문화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 타락과 그래서 우상 숭배의 문을 여는 위험한 선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과 삶 속에 계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언약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져 가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그 거룩한 하나님과의 언약은 깨어지고 결국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라의 가르침을 따라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기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은 단지 종교적 용어나 행위가 아닙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가지고 있어야 할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로 16절에서도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함을 이루라. 어디에서 거룩함을 이루라고요?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는 것이죠.
거룩함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불신자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별된 삶, 그것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풍조와 가치관과 기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섞여 살아가다 보니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물질주의가, 세속주의가, 쾌락주의와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우리의 삶에 물밀듯이 밀려들어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흐리게 하고 영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에스라가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무너진 신앙을 복구하는 복구공사와 같습니다.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새 삶과 구별된 삶, 불신자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라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처럼 단지 과거의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며 거룩한 삶으로 돌아서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멀고 힘든 길도 첫 걸음을 떼지 않으면 시작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는 속담입니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거룩한 삶을 사는 그 여정은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작은 한 걸음이 또 다른 한 걸음을 낳고 그리고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는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비록 넘어지고 우리가 비록 흔들릴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소한 두 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용감하게 믿음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우리에겐 에스라 시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처참한 그 시대, 영적으로 어둡고 타락한 시대.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우리가 귀중하게 의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우리가 무시했던 거룩한 삶이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에스라서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삶의 교훈으로 받아들이고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에스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며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각자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일으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뒤로 던져놓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요 그 삶이 능력 있는 삶임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